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안,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구 부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겁니다. 교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집사님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세례 받았으니 구원에 대한 염려와 의심을 거두십시오. 이것이 잘한 상담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애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한 것은요, 사실 잘한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받았으니, 집사가 되었으니,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져라. 그것은 좀 정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상담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구원에 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요, 평생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두려워하라.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두려움으로 확인해라.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세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13절로 이어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소원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 자녀가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서라도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아들 내 딸이 그 대학,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도 1등이 아니라 2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2등의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랐어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없을 때는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 앞에서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향해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면허증, 운전의 자격증을 딴 사람은 교통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대학,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그 대학 합격증을, 학생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요, 그 대학 경비 수위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파크든 레미안이든 그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달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보고 계시니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늘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영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SNS에 자신의 경험을 올렸어요. 어디를 가다가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답니다.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 그러나 내려서 보니 주차된 차가 살짝 한 10cm도 안 되게 살짝 긁혔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DIY라고 부르지요. 그냥 페인트 같은 거 사서 살짝 하게 되면 감쪽같이 사라질. 그래서 이 정도니까 그냥 지나가자.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목사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차된 차 전화번호에 적혀 있는 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차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차주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참에 그 문 한 짝을 다 바꾸려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5만 원도 안 들을 거를 10배 이상의 가격을 부르니 그런데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10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군가에게 했더니 목사님 왜 그랬어요? 여보 왜 그랬어요? 당신 왜 그랬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최 목사 왜 그랬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된 느낌이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것도 차주가 좀 못된 차주인 것 같은데 5만 원도 안 되는데 당신 왜 그랬어요?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바보라면 나는 바보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 바보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평생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인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구원받은 자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구원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든 홀로 있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구원받은 자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화평교회 모임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극우와 극좌는 줄어들고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야 청와대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밥줄, 밥그릇, 자신이 속해 있는 당의 이익만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앞서는 그러한 대한민국 새로운 정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